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솔로몬은요 다시 시니컬한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헛되다 헛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부요함과, 사실 어제도 이제 부요함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요함과 더불어서 심지어 세상의 지혜조차도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게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탐구로 들어가려고 해요. 좀 읽어가면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무겁게 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울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 모든 인간을 사실 절망으로 몰아넣는 무언가라는 거죠.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다니. 무슨 말입니까? 다 가졌어요. 와, 이제 평안하자. 근데 죽어버려. 그럼 못 누리는 거죠. 다 가졌어요. 근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 그럼 또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진짜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잘 됐어 그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제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소화기관이 안 좋아진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이 상해가지고 조금만 먹으면 체해.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누리죠. 뭐 못 누리죠. 에, 이것도 악한 병이라 너무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르기를 나는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라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채워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와 명성도 가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중에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네. 그래서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좀 자신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돈도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은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좋으려니 했는데 그 사람 나를 안 사랑해. 그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재산이 다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안 좋아한다.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 그것 하나만으로 사실 그러니까 입맛을 잃을 정도로 갈망이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갈망이라는 거죠. 계속 볼게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도 실제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라. 그러니까 이 낙태된 사람이 그보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은 갈망이 충족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평안해요. 최소한 고통은 없으니까. 고통은 없으니까. 그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결국 죽는 거 아니냐?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사람의 모든 수고는 일단 처음에는 먹는 것부터 시작하지만은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갈망과 배고픔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가진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죠. 아까 예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짝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었다 합시다. 그 짝사랑하는 여자가 좋대. 그러면 이제 사귀어요. 그러면 만족하냐 이거예요. 아니죠. 또 다른 무언가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질려가지고 이제 권태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또 다른 여자를,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뭐 일을 만나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만족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혜도 마찬가지죠. 그럼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면 괜찮으냐? 아니,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아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편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뱅이 이런 의미예요.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보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
지혜롭다고 그래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보다 더 꼭 나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그게 만족이 되느냐? 실제로 만족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보다 강한 자는 운명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아가지고 많은 것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서 죽음이라는 운명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궁극적 허무라는 이 절망과는 다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은 사실 이제 번역이 좀 아쉬운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함은 더해만 간다.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냐. 그러니까 그 모든 가운데서 조언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통찰력 있는 말들을 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갈망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외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통찰력 있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은 진짜 낙이 무엇인지 누가 알며, 그리고 해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결국 미래에 대한 지식이 누가 있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영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종종 매한가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매한가지라는 거죠. 옛날에 저는 참 그런 게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그렇게 막 명문대를 다닌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명문대 다녔다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보통 이제 학생 때 모범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삶도 똑바르고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가장 이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온갖 종류의 더러운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일 때문에 쉽게 불행해지는 걸 보면서 도대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칭송받았던 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 첫째, 소유가 아니라 갈망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재산을 가져도 결국 갈망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수 있고, 재산을 가지면은 이제 재산에 대한 갈망은 더 이상 없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갈망이 생길 수 있고, 그 또 다른 갈망에서는 또 가난뱅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행복하지 못하죠. 결국 갈망의 문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사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절대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갈망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되게 통찰력 있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두 문장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나는 사랑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쵸? 우리도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자꾸 그 사람 옆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모든 갈망과 내 모든 몸의 움직임은 사랑을 향해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해봤자 내 안에 또 다른 갈망이 생기면 그걸 위해서 움직일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 돈이 많은 게 모든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갈망 컨트롤이 안 되면은 결국 행복이 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우물에서 마시면 해결될 문제를 하나님 밖에서 다른 곳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소금물을 먹는, 그래서 계속 목마른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해 주죠. 당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할 때까지는 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해 위의 지혜를 묵상하면서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혜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럼 너무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누가 능히 고에게 고하려 없다 이거죠. 근데 한 분 계십니다. 해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요. 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있다. 내가 땅의 것밖에 모르는 너희들에게 하늘 위, 해 위의 세상을 알려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 아래의 지혜는 허무하지만 해 위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 때는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번 제가 옛날에도 예화 든 적이 있었는데요. 위에서 바라볼 때 헬리콥터 타고 바라볼 때는 교통체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관중석에서 이렇게 볼 때 그때는 축구공이 어디에 패스를 하면 공간이 나고 골 찬스를 얻을 수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뛸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뻔히 아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코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무시한다면요. 결국은 우리가 땅의 제한적인 시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이 오지 않죠. 예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지혜를 성경에 두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죄송해요. 갑자기 꺼졌네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자족하는 삶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짧은 지혜가 전부다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삶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